우리 정동결 목사님 10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완전한 말씀 무장하여 완전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 무장 207회가 되겠습니다. 207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이렇게 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개신교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3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왜 완전하지 않냐면 이 개신교의 구원론은 완전하지 않는 것이 왜 완전하지 않냐면 출발할 때부터 구원론을 만들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오직 은혜하고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을 설정하고 종교가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이거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성경은 성경이고 기독교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온고집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부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집을 부려도 예지간이 부려야지 끝까지 부르면 쫄딱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500년 전에 탄생이 됐는데 시작할 때부터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라틴어로 솔라 피데, 그 다음에 솔라 그라티아, 이 구호를 주창하고 개신교가 출발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솔라 피데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이 개신교가 출발할 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성경에 무엇을 이야기하든 개신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을 나누자면은 세밀하게 나누자면은 엄청나게 불어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법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 법을 주셨다. 그래서 두 가지 법을 주셨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법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로마서 3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행위의 법이고 하나는 믿음의 법이에요. 하나는 행위의 법이고 하나는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이에요. 이것이 이제 로마서 3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이냐 아니면 믿음의 법이냐 했을 때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보면 이렇게 앞에 가보면 로마서 3장 25절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이 아니고 속죄 제물로 이렇게 삼으신 겁니다. 속죄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화목이 아니고 속죄입니다.
힐라스 스테레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속죄제물을 나타냅니다. 화목제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속죄제물이에요. 이 속죄제물은 의무제라고 했습니다. 의무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이 속죄제물에 대한 비밀을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크게 두 가지 법을 주셨다. 그 두 가지 법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두 가지 법을 동시에 하나의 성경 기절에 나온 데가 성경에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는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이 동시에 한 절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외에는 성경에 없어요. 이 로마서 3장 27절 외에는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이 하나의 성경 구절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로마서 3장 27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가보면 이것이 이제 두 가지 법이 나오는데 하나는 행위의 법이 나오고 하나는 믿음의 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무슨 법으로 되느냐 했을 때 행위의 법으로 되느냐 믿음의 법으로 되느냐 했을 때 여기에 보면 오직 믿음의 법이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그 행위의 법 하면은 a law of work, work에다가 s를 붙여줘야 됩니다. s. 그러니까 행위는 복수가 되기 때문에 헬라어로 이 행위를 에르곤이라 그래요. 에르곤이라고 하는데 이 에르곤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들의 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행위들의 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줄여서 그냥 행위의 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법이라는 걸 믿음을 이제 헬라어로 표현하면은 믿음을 이게 페이스라고 합니다. 페이스라고 합니다. 믿음을.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페이스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해요. 피스티스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믿다라는 동사도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도 있는데 믿음의 법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법을 주셨다. 그 법이 첫째는 뭐다? 행위의 법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위의 법을 먼저 주십니다. 행위의 법을 먼저 주세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 그 십계명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 여기가 전부 다 계명의 율법을 주십니다. 여기에. 그래서 행위의 법은 계명들이라고 보면 돼. 계명들을 가지고 있는 율법이에요. 율법입니다. 그래서 계명들을 가지고 있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명들이 아주 차근차근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와 같이 24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에 많은 계명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이렇게 십계명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21장에는 종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폭력과 상해에 관련된 사회적인 정의에 대한 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는 도덕질과 재산권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법을 주셨고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정의 실현과 안식제도 그 다음에 세 가지 절기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제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은 반드시 피로서 이렇게 맺는 것입니다. 피로서 이렇게 언약이 체결이 돼요. 그래서 신약 구약에는 동물의 피로,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러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그 언약을 어떻게 행하는가에 의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언약.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옛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 할 때는 옛 언약에 관련된 성경, 그 다음에 신약 하면은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에 관련된 이러한 성경을 기록하고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이 다섯 장에 이와 같이 전반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율법의 계명들이 구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성막의 법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4장 다음에는 25장이 나오는데요. 25장에는 성막 건축에 대한 것이 쭉 나옵니다. 이게 출애굽기 25장부터 한 30장까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성막의 법은 6장을 주셨고, 그 다음에 율법은 5장을 주셨습니다. 5장입니다. 그래서 20장부터 24장까지니까 5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이 하나님이 이 구체적인 계명과 함께 율법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 다음에 주신 법이 성막의 법입니다. 성막의 법은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뒤에도 이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자세히 또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5장에는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물을 요구하고, 지성소에 관련된 것, 그래서 언약궤라든지 속죄소,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소에 있는 등잔대하고 떡상에 대한 것들이 여기 나와 있고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 26장에는 성막의 그 구조하고 덮개, 그래서 이제 휘장과 널빤지, 그 다음에 덮개, 그래서 덮개가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4가지의 덮개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7장에 가면 번제단과 바깥들의 구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시고, 여기에 보면 이제 번제단이 있고 성막의 울타리, 등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에 대한 옷, 제사장 옷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봇, 흉패라든지 청색옷, 그 다음에 제사장이 쓰는 관, 세마포 속옷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가 나와 있고요. 출애굽기 29장에는 제사장 이임식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제사장 이임식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제사 규례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장 이임식과 제사 규례가 나와 있고, 출애굽기 30장에는 이 성막에 사용되는 부속 기구들과 보조 규례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분향잔이라든지 속전, 그 다음에 노수로 만들어지는 물두멍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사장을 이렇게 성별한다든지 이렇게 성막을 성결하게 할 때 사용되는 기름이 있습니다. 관이라고 하는데 성별 기름하고 그 다음에 향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제조법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기에 보면 크게 2가지 법을 주셔요. 이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 기독교에서는, 보통 기독교 목회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관념을 다 깨야 됩니다. 그 관념을 깨지 아니하면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통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 구약과 신약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신약이고 신약이 구약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은 여러분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동일해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느냐. 구약은 땅의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주신 법이야. 구약은 동일하기는 동일한데 뭐냐면 육을 중심으로 주신 언약이고, 신약은 뭐냐면 영을 중심으로 해서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달라. 이것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이, 저는 구약을 보면서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한 언약을 주셨다는 비밀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성막의 법 이야기했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막의 법을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 한국경백교회는 이 주일 예배할 때 주일 예배가 성막 예배를 드려요. 성막 예배가 뭐냐면 구약의 그 성막 있죠. 구약에 주신 그 성막의 법을 신약적인 차원에서 재해석해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법이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니니까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구약은 뭐다?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다고 이야기한 것이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다는 비밀을 알면은 구약을 해석하면 구약의 구원론을 알게 되고, 구약의 구원론을 완전히 알게 되면 신약의 구원론을 정확하게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론이 모두 다 구약에다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기독교 목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착각해요. 이거는 착각이요. 착각에 불과한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는 말이 성경에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말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잘못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라는 것은 성경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구원론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애굽에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 가나안, 이 3단계 구원론의 비밀을 다 알면 그대로 신약에 적용하면, 그대로 신약적인 차원에서 재해석하면 바로 신약의 구원론이 만들어져 버려요. 자동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에 사용된 모든 신약 성경은 모두 다 구약을 인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냥 신약이 갑자기 티 나온 거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라는 데 보면은 로마서든지 마태복음이든지 어디든지 뭐 계시록이든지 이렇게 히브리서든지 이렇게 보면은 신약의 모든 신약의 기본적인 성경들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것을 해석해서 뭐예요? 신약 성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구약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구약이 이미 육을 중심으로 해서 지나갔을 뿐이지만, 이 육을 영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면, 신약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면 구약이 뭐가 된다? 신약 성경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비밀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내가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 구약에도 두 가지 법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무슨 법이요? 하나는 행위의 법을 주셨고, 하나는 믿음의 법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두 가지 법을 주셨고,
신약 시대에도 두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이 핵심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핵심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기독교 구원론을 정확하게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의 법이 동시에 주어져 있어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출애굽기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는데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두 가지 법을 주셨는데 처음에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어디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이걸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성막의 법을 주신 겁니다. 이 성막의 법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장에 보면 이러한 양식으로 성막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31장의 앞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약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다니까. 그래서 이것이 뭘로 주어져 있냐면 언약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이와 같은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법을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법을 주셨는데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성막의 법인데 이것을 로마서 3장 27절 그걸로 이야기하면 율법은 행위의 법이고 성막의 법은 믿음의 법이라니까. 이 비밀을 잘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위의 법이 있고 믿음의 법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게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의 법으로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루터와 칼빈이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실수한 것이 뭐냐면 이 믿음의 법으로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있는데 이 믿음의 법이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냐 이거요. 여러분 믿음의 법 하면 우선 생각할 때 요한복음을 생각할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 둘 다가 언약 안에 있는 두 법이에요. 언약 안에 있는 두 법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구약에도 언약 안에 두 법이 있고 신약에도 언약 안에 두 법이 있어요. 언약 안에 두 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제가 이제 한번 와볼게요. 그래서 신약에 와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약 시대에도 크게 두 가지 법을 주신 겁니다. 뭘 주셨냐면 하나는 율법을 주셨고 하나는 성막의 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구약 거지만은 구약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의 법이 믿음의 법인데 이 성막의 법을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해 줬던 이 성막의 법을 신약적인 차원으로 믿음의 법,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할 때 성막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성막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는 주일날 영상이 매주 하나씩 올라갑니다. 제 유튜브 이기방 채널에 매 주일마다 아침 한 오전 11시 한 11시 되기 이전에 올라가요. 우리는 주일날 오전 8시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2시간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한 10시 반 정도 영상이 올라갑니다. 10시 반 정도 되면 영상이 올라가요. 그거를 한 번씩 봐보세요. 그래서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다는 의미가 뭐냐면 구약은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 뭐냐? 이 율법이 신약의 행위의 법이에요. 행위의 법이고, 이 성막의 법이 믿음의 법이라니까.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행위의 법이 있고, 무슨 법이 있다? 3장 27절에 믿음의 법이 있다 이 말이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법을 주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 안에 있는 두 법이 있는데, 언약 안에 있는 이 신약 시대에도 언약 안에 있는 두 법이 있는데, 내가 이거 율법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17절부터 이렇게 20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거 그 로마서가 아니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러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기록된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 안에 있는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율법 안에 계명이 지극히 작은 계명도 있고 큰 계명도 있는데,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또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거 다 없어진 거야, 이거 다 폐해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렇게 자기 교인들을 가리키는 그 목사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옥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그 이야기예요. 근데 또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계명들을 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행하며 또 가리키는 목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먼저 된다로 들어간다는 비밀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천국에서 낮은 자가 되고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그 말 속에 그 뉘앙스가 뭐가 숨어져 있냐면, 낮은 자, 지극히 작은 자는 지옥에다 집어넣는다는 의미고, 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들은 사후에 심판받을 때 천국의 판결을 받아갖고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천국에 바로 입성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여기서 이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믿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불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뭘 이야기하냐? 너희 의가. 여기서 너희의 의가 나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의가 나와요.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뛰어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구원론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구원론이 달라요. 기독교는 천국을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행해서 행한 의를 가지고 따진다는 거예요. 이 의는 예수님을 믿어서 생기는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지켜서 얻은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헬라어로 의를 디카이오시네라고 그래요. 디카이오시네.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의로움. 그래서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계명을 지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에 없는 것이 아니야. 신약에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해줄게요. 로마 출애굽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마태복음으로 내가 딱 바꿔줄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율법이 살아있어요. 지금도. 법이 있다니까. 이 율법이 지금 만일에 율법이 사라졌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율법이라는 것은 애초에 심판을 염두에 두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행위의 법입니다. 이것을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그것을 버리지 않고 지켜서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도 의가 있어요. 율법을 행해서 얻는 의가 있다니까.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천국 들어가는 기준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들어가는 기준점이 달라요. 근데 이 공간복음에 보면은 또 이 법만 있는 게 아니야. 공간복음에 또 하나의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막의 법입니다. 이거 공간복음에 무슨 성막이 나옵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지요. 성막의 법이 나와요. 구약을,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이해를 한 사람들은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 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법이 나오는데 여기에다 그냥 제사함이라고 그렇게 해요. 신약성경 공간복음에 보면 제사함이라는 게 나온다니까. 요한복음에는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공간복음에만 나와요, 이 제사함이라는 용어가.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 그래서 이 어디입니까? 이게 요한복음만 이렇게 제사함이라는 용어를 쳐보면 요한 이렇게 쭉 가볼게요. 누가복음에서 딱 끝나죠. 요한복음에는 하나도 안 잡히지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돼. 마태복음에도 제사함이 나옵니다. 나오죠. 이렇게 제사함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도 제사함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제사함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제사함이라는 용어가 안 나오죠. 제가 지금 범위를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범위를 잡았는데 요한복음에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는 뭐가 안 나오냐면 제사함이 없어. 제사함이라는 용어 자체가 언급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기능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의 기능은 제사함 받는 기능이 아니야. 그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복음서가 아니야, 이 요한복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이라는 걸 주셨는데 법은 모두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이 뭐 하는 겁니까? 공간복음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말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공간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새 언약이라고 이 공간복음에 나와요. 공간복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세 군데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비밀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 이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은 이 두 가지 법을 주신 공간복음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을 지금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놔서 책 제목을 요한복음으로 잡아놔서 그렇지 요한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단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도대체 뭡니까? 요한복음은 진리입니다. 진리. 복음이 아니고 원래 진리예요. 이 진리를 통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신약의 차원을 육적인 단계에서 영적 단계로 바꿔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뭐냐면 요한복음은 진리인데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말씀, 만드는 진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은 원래 복음이 아니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고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진리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영적 탄생이 되는 겁니다. 영적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 탄생이 되고 나면 뭐가 되느냐? 공간복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탄생이 된 후에 뭐가 주어진다? 공간복음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탄생이 되면은 공간복음을 읽든 안 읽든 자동으로 주어져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우리 대한민국을 예를 들게요. 이 대한민국에 어떤 어린애가 태어났다. 어린애가 태어나면 이 대한민국에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탄생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탄생이 되고 나면은 이 어린아이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국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대한민국의 법에 저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대한민국의 법에
통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탄생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법이 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법이 무슨 법이냐?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성막의 법이다 하는 겁니다. 성막의 법.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 보면은 율법도 나오고 성막의 법도 나와요. 성막이라는 용어가 없던 데가 뭐냐면 제사함이라는 것이 이 성막의 법하고 관련이 있어요. 성막의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성막의 법이 신약에는 제사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제사함은 뭐로 받냐면 공간복음에 보면 이와 같이 믿음을 통해서 제사함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를 해요. 그의 믿음을 보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함이라는 것은 구약도 믿음의 법이고 신약도 믿음의 법이에요. 그 비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행위의 법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율법은 행위의 법인데 이 행위의 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법이 주어집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반드시 법이 주어지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자동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아 갖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법이 자동적으로 주어져요.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자동으로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자동으로 주어집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대한민국의 법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돼 갖고 하나님의 왕국에 소속이 되면은 율법이 자동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을 이와 같이 행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의 법만 갖고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율법을 어긴 죄를 사함받도록 믿음의 법을 주셨다니까. 믿음의 법을 주신 겁니다. 이 율법에서 율법을 어긴 것으로부터 사함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믿음의 법을 주셨다니까요. 그것이 구약에는 속죄제사입니다. 속죄제사예요. 구약의 레위기 4장하고 5장에 나와 있는 이것이 레위기 4장하고 5장에 보면 속죄제사가 나와 있는데 레위기 4장 5장에 나와 있는 그 속죄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믿음의 법을 통해서 사함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속죄제물을 드립니다. 속죄제물을 드려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와 같이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 숫송아지를 드리고, 회중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숫송아지를 드리고, 족장이 범죄하면 수컷을 드리기는 하지만 수염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방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거기도 속죄제물을 드리는데 이때는 암컷을 드려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암컷을 드리고, 가난한 자가 죄를 지으면 속죄제물을 드리는데 비둘기 2마리를 드리는데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번제물로 드립니다. 극빈자가 죄를 짓게 되면 이도 아무리 돈이 없는 사람이 걸뱅이라도 거지라도 속죄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고운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 이 속죄제물이 전부 다 뭐로 바뀌냐면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이거지. 전부 다 예수님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물이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 속죄제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속죄제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으셨어요. 속죄제물로.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삼으셨다니까.
이게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단 한 기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밀을 잘 몰라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왜 모를 수밖에 없냐면 이것이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화목제물로 번역을 해놨다니까. 이와 같이 화목제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놔버렸어요. 화목제물로 번역을 해놔버렸다니까. 그래서 이것이 속죄제물이 아니고 화목제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비밀을 거의 모른다고 보면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도 두 가지 법을, 신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두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두 가지 법을 주셨는데 하나는 믿음의 법이고 하나는 행위의 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믿음의 법이라고 하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 믿어갖고 구원받 영생 얻는 거, 이걸 생각할 거야.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요한복음의 역할은 예수님을 믿어갖고 영적 탄생돼갖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데 있다니까. 요한복음의 기능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의 역할이라고 할게요. 역할. 요한복음의 역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영적 탄생되게 해서, 영적으로 탄생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되게 하여, 영적으로 탄생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이 됐어.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이 됐어.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의 어린애가 하나 탄생된 것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를.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 위치도 대한민국에서 이제 탄생이 되면 이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건데, 대한민국 법도 말이야. 대한민국에서 아기가 하나 탄생이 되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도 아기가 하나 탄생이 됐어. 그러면 이제 한 국민으로 이제 삶의 시작이요. 한 국민으로에서의 삶의 시작이라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아기가 하나 탄생이 돼도 국민으로서 이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우리 기독교는 희한하게 어떻게 복음을 잡아놨냐면, 구원론을 잡아놨냐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구원받아갖고, 영원 구원받아갖고 다 끝난 것으로 이게 착각을 해. 이제 시작입니다.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탄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 탄생. 요한복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에서의 탄생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아직 그들에게 법이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 법이 주어진 것이 없어요,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의 역할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되는 데에 역할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야. 그래서 요한복음은 제사함이 이런 것이 일절 안 나온다니까. 왜? 법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제사함이 있습니까? 법이라는 것이 주어지지도 않고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도 안 됐는데, 아직 아기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탄생도 안 됐는데 무슨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백성으로 탄생이 되면 자동으로 대한민국의 법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적으로 탄생이 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한 국민으로서, 한 백성으로서, 하나의 백성으로서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어갖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갖고 탄생이 되면 이제 하나의 백성으로서 삶이 시작한 것 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이 시작이 되면 자동으로 두 가지 법이 주어진다 이 말이요. 자동으로 주어집니다.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자동으로 주어져요. 두 가지 법이. 그 두 가지 법이 뭐냐?
하나는 행위의 법이요 하나는 뭐다? 믿음의 법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 계명들이라고 하는 엔톨레가 나와요. 엔톨레. 계명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온다고. 이게 뭐냐면 행위의 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에 이 엔톨레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엔톨레. 엔톨레가 이게 계명입니다.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율법 안에는 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 원문에 보면 이 엔톨레는 보통 복수로 사용이 많이 됩니다. 복수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엔톨레가 신약 성경에 총 몇 번이 검색이 돼 나오느냐. 엔톨레가 87절 나옵니다. 87절. 엔톨레가 많이 나오죠. 엔톨레가 87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엔톨레라고 하는 것이 몇 절이 나오냐면 87절이 나온다. 신약 성경에 87절이 검색돼 나온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엔톨레가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가장 처음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행위의 법을 폐하게 되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행위의 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건 행위의 법인데, 자 보세요. 율법은 뭐다? 율법은 행위의 법이에요. 이 행위의 법인데 행위의 법을 폐하게 되면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봐보세요. 대한민국에 법이 없는데 어떻게 심판을 합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계속 법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범죄자들이 나오면 그 범죄자들이 지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벌을 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행위의 법입니다. 행위의 법이에요. 그래서 법이 뭐예요? 법이 있어야 뭐가 가능하다? 심판이 가능합니다. 이 비밀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건 자기가 법이 있다고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것하고 상관없이 자동으로 법이 온다니까. 아까 내가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야기했잖아. 대한민국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의 통치를 받게 돼 있어. 이 대한민국 국민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면 두 가지 법이 자동으로 주어진다니까. 그 두 가지 법이 뭐냐? 하나는 행위의 법이요, 하나는 믿음의 법이에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들, 또 기독교 목사들 잘 들으세요. 왜 기독교의 구원론이 오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이 비밀을 알면 자동으로 터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행위의 법이 없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우리에게 두 가지 법이 자동으로 주어져 있다니까. 그거는 구약의 하나님 백성을 봐도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구약의 하나님 백성에게 언약을 할 때 행위의 법을 먼저 줬다니까. 율법을.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의 법을 주신 거야. 이 믿음의 법이 뭐냐? 이게 성막의 법이라니까. 그래서 이 성막의 법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6장에 걸쳐서 이 성막의 법이 주어져요. 이것을 31장까지 본다면 이 성막의 법이 31장까지 본다면 31장도 성막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오기는 하니까 그까지 본다면 7장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 엔톨레라고 하는 행위의 법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20장부터 24장까지 5장만 돼 있어요. 5장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행위의 법입니다. 행위의 법이라는 게 뭐냐면 행하라고 주신 법이라 그 말이요. 자 보세요. 율법이 뭔지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율법은 행하라고 주신 법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뭐라 그래요? 행위의 법이라 그래요. 근데 성막의 법이라는 것은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그대로 믿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법이야. 달라. 율법하고 행위의 법하고 믿음의 법은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을 이해하면,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어디에서 지금 빗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에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우리에게 행위의 법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이 저상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선악간에 선을 행했든 악을 행했든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법이라는 것이 있어야 심판이 가능하다니까. 법이 없으면 심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국회가 뭐 하는 겁니까? 국회를 입법기관이라고 그래요. 입법기관. 여보세요? 대한민국에도 국회를 입법기관이라고 합니다. 입법기관. 입법기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국회는. 그래서 법을 만든다니까. 왜 법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개판되는 거야. 그래서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어긴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법이 뭐하다? 법이 필요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만일의 경우에 우리에게 신약에는 법이 없다, 율법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심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지옥 같은 거 걱정할 것도 없어요. 왜? 법이 없으면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공간복음을 통해서 행위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 이와 같이 행위의 법이 나와요. 공간복음을 통해서 뭘 주셨느냐? 행위의 법을 주셨다니까. 행위의 법을 주셨어요. 공간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이 두 계명이. 그러니까 구약에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수많은 계명을 두 가지로 딱 정리하면 두 계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밖에 안 나와요. 이런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요한복음에 행위의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니까. 요한복음의 역할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되는 데까지만 역할로 주신 진리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서 삶이 시작이 되면 두 가지 법이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주어지는데, 그 두 가지 법이 뭐냐? 하나는 행위의 법이요, 하나는 믿음의 법이다, 그 말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떠벌린 거야.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특색을 알아야 돼요. 저도 기독교에서 성장한 사람이고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가 뭐 어떤 종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종교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것만 주장하느냐? 아닙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는 그렇게 주장할지 몰라도 성경에는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 그래서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 성경을 크게 보면은 크게 두 가지 법, 즉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 행위의 법은 끝까지 남아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자격을 갖기 위해서 그래요. 법이 없으면 심판을 못 한다니까. 그래서 이 행위의 법은 행위의 법이 있어야 뭐 한다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격을 가지신다 이 말이요. 여러분, 법이 없는데 심판을 어떻게 합니까? 법이 없으면 심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법하고 심판이라는 것은 그냥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법하고 심판이라는 것은. 그래서 국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농지법도
농지법도 만들고 무슨 뭐 노란 봉투인가 파란 봉투법도 만든다고 그러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무슨 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법이 있어야 나중에 그런 법을 어기면 그 법이 있어야 그 법에 따라서 통치자가 통치를 할 수도 있고 또 법을 어긴 백성이 나왔을 때 그걸 심판할 수가 있다니까. 대한민국에서 법이 없으면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독교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두 가지 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두 가지 법이 뭐냐? 하나는 행위의 법이고 하나는 믿음의 법이에요. 하나는 행위의 법이고 하나는 믿음의 법입니다. 이 행위의 법, 이 행위의 법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심판의 자격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재판장이라고 그래요. 재판장. 그래서 그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의 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래서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말입니다. 법이 없으면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본은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뭐 믿음으로 무조건 뭐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게 다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심판을 받을 때는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돼 있다니까. 법에 의해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와 같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을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 재판장이시지만 자기 아들에게 이 재판의 권세를 인자로서의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인자에게 그 심판의 권세를 다 넘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있다니까.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의 행위의 법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봐봐봐. 바울이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바울 서신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전부 다 계명으로 돼 있어요. 계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되니까 뭐를 하라 또는 뭐는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이게 다 계명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 바울 서신이 14권인데 신약에도 수많은 계명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계명을 두 개로 딱 압축하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개로 압축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22장 40절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사라지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그날까지는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하늘과 땅은 즉 우주를 말하는데, 우주라고 하는 이 우주라고 하는 코스모스가 사라지기 전에는 율법에 단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율법이 있어야 심판이 가능하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위의 법인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고 믿음의 법도 주셨다니까. 믿음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들을 주셨다니까. 계명들을 주셨는데 이것을 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것을 범하게 된다니까. 다 못 지켜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뭐 하는 것이냐?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 이 말이요. 죄를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계명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못 지킵니다.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범한 이 죄를 뭐로? 믿음의 법으로 사함 받도록 죄를 율법을 범한 죄를 사함 받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믿음. 이 믿음의 법이 뭐냐면 이게 성막의 법이에요. 구약으로 말하자면 이게 성막의 법입니다. 성막의 법 안에 뭐가 있느냐? 제사함이 있는 겁니다. 제사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세우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3장 20절 다음에 5절을 뒤로 가보면 3장 2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세우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속죄 제물로 세우셨어요. 속죄 제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의 법이 신약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비밀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한 죄를 사함받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법을 주셨다. 그 믿음의 법을 통해서 뭐를 사함받도록 한다? 죄를 사함받도록 한다 이 말이야. 이걸 제사함이라고 그래요. 제사함.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속죄 제물로 세우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 제물이 힐라스테리온이에요. 힐라스테리온. 이 헬라어로 이걸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힐라스테리온. 힐라스테리온이 뭐냐면 속죄 제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속죄 제물 그리고 장소로 쓰일 때는 이걸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딱 2번밖에 사용이 안 돼요. 이 힐라스테리온이. 그래서 이 힐라스테리온에 보면은 이게 이제 조금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킹제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속죄 제물로 삼으셨으니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래서 무엇을 용서해 주냐면 과거의 죄들을 용서받게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법이 뭐냐면 뭐를 통해서 속죄 제물을 통해서 속죄 제물의 피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함 받는 것이 뭐냐면 다 속죄 제물의 피를 뿌려 가지고 제사함을 받아요.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신약에는 다른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죄를 어떻게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을 받는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 예수님 피 뿌리는 것이 많이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이 예수님의 피 뿌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피뿌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베드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이에요. 예수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딱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미래죄, 현재죄, 미래죄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오직 과거죄만 사면을 받습니다. 오직 과거죄만 우리가 사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죄들을 사함 받는다 이 말이요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불신자가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데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불신자가 죄사함 받아서 죄사함, 이거 딱 한 번을 이야기해요. 죄사함 한 번 받아갖고 구원받는 것을 핵심으로 두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여기에 초점이 가 있지 않고 성경에서는 신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신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는 것을 다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또 벌써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또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